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고의로 죽인 사람과 실수로 죽인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심판하도록 명령하셨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22절, 23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였을 경우,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 그리고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입니다. 모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한 살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기회를 엿봄이 없이, 보지 못하고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만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실수라도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몸을 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왜 실수를 했는지, 왜 부주의했는지, 왜 집중하지 않았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더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둡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허비하고 쏟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피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자신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도 피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쏟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피처럼 아끼는 것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허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실수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